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거다,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주시죠? 가롯 유다에게 그 떡 조각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누구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게 만들게 되죠. 자,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배신을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아니한 것은 왜 그런 것이죠? 바로 이제 사람의 일, 사람의 것으로 덮어버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본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 자체는 신령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의 가운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감춰져 있던 것이에요. 함부로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당시 지혜로운 자들에게 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일을, 십자가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네, 우리의 눈을 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병든 자이고, 우리가 나병한 자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육의 것을 구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 너희가 그런 땅의 존재, 공허와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그래야지만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그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가 나간 후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은 언제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비로소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예요. 구원자시라고 얘기하는 거. 물론 이것도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성경의 가장 강력한 주제예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많은 주제들과 그림들과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네? 유다로 말미암아. 그렇죠.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그냥 요 구절만 딱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지금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신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광을 언제 받는다고 했어요? 예, 죽어야지만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죽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합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표면적으로 죽으면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럼 가룟 유다의 그 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자, 하나님이 그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셨다. 예, 그런데 표면적으로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의 죽음은 결국에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성경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 마귀의 일이에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바로 이제는 사단 마귀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반드시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일은 마귀의 일이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마귀가 진멸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고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그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한 건데, 표면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타내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주를 찾고 구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단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구하는 내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에 비로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며 멸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관하지 않다.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죽잖아요. 표면적으로 죽습니다. 표면적으로 죽는 것이지만은 그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배신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죽음은,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찾지 마세요. 27장 3절,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가룟 유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냐 이거죠. 아,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죽게 하신 거야. 우리가 단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나 이거죠. 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 2장 7절 8절 말씀을 그래서 읽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단 마귀의 일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가룟 유다는 이제 물리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조각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9절, 30절,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조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 몸이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가 있거니와 반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무엇을 보여줘요?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준 거냐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 가룟 유다,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살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둠이 되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 예, 믿는 자들 안에 있다가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과 호몰로게요, 하나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한 상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조각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간 것, 이게 바로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장소, 우리가 그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온전히 연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각을 받고 나간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러한 배신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우리, 그러니까 옛사람, 옛구주는 반드시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간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고 이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더 거룩하게 되려고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뭔가 대단하고 헌신하고 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 난 역시 착하고 선하고 거룩한 자야, 이렇게 해야지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게 하는 것이 이 가룟 유다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곧 가룟 유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깨닫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게 되죠. 후에 가룟 유다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시죠? 이 사도들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이스라엘의 개념을 알았고, 그래서 반드시 12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깨달았고, 영적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하나를 더 채워서 이제 12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마띠아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했습니다. 25절 26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서 당연히 유다는 가룟 유다겠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띠아가 뜻이죠.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선물.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르게 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 뭐예요? 부활하심이에요. 그게 영광을 나타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을 보게 되면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8장 22절에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다시 아까 요한복음 13장 33절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뭐예요? 십자가.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는 것, 주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이것을 진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을 아직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의 구조. 예, 그렇습니다. 육신의 구조. 왜냐하면 왜 그들은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계명. 세 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계명이 뭐예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세 계명이 아닌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 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옛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전혀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옛 계명을 따라서 사람의 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의 뜻에서 떠나 있었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요. 죄와 불법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4절, 35절 말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자로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감춰졌던 것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덮어버렸던 그 수건을 제거하여서 진리를 드러내신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예,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는 계속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너희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깊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이 뭐예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듣고 본질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철저히.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심도 바로 그 관계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을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3절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친구가 휠로스예요. 휠로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으로 친구가 아니에요. 물론 친구, 벗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거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 휠로스는 휠레오, 뭐냐면 우리식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 수준으로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아가페의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대단하게 무엇을 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자기 목숨, 내가 철저히 부인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요. 그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우리식, 우리가 정의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 휠레오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즉 이 아가페의 그 수준으로,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비로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거기서 서로 사랑하다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아가페겠죠. 자,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완전하게 하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그 사건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자기 목숨을 버림, 그 이면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웃에게 욕설, 폭력 행하지 아니하고 사기치지 아니하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게 아까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서도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지금 엄청나게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수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듣다가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따라가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대요. 그렇지만 후에는 따라온대요. 이 얘기는 지금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는 곳은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그 수준에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온전함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따라온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오순절 이후 너희가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에 가실 때에, 인도에 가시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가룟 유다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구조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에 비로소 그 길로 나갈 수 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후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뭘 생각을 할까요?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그냥 정말 어떤 물리적인 순교, 이제 이런 것까지도 아마 감안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열심이 굉장히 특심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순교까지도 아마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도 뭐를 생각하면 그냥 물리적인 죽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마 베드로도 여기서 아마 감을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나 보다. 아마 이렇게 아마 감을 잡았으니까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 소리를 하지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팔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도 뭐 한 거예요? 뭐 팔아서 예수님을 판 건 아니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완전한 부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 그렇게 부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완전히 주를 부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닭이 울기 전이라고 했는데 이 닭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닭이 없었다고 합니다. 닭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럼 닭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 나팔 부는 걸 얘기해요. 뭐냐면 이제는 어둠이 지나고 이제 새벽을 알리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닭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뭐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뭐예요? 이제 새벽이 날이 밝을 때에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닭이 울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밝았나요?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나요? 어둠 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뭐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울 때에 부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둠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함, 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일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 마귀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게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게 내 안에 육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이어서 이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3번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이 줄 것 같으면 저도 같이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베드로인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예수님을 완전한 부인이잖아요. 3번이나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회복의 말씀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죠. 15절부터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16절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도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도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나눌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내 어린 양을,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 양이에요. 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먹이고 치라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진리의 말씀,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들이 그 죽음과 부활을 맛봤다면,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너희가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치라고 하는 거예요.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친구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나의 목숨을 버려야지만이 우리 수준의 사랑에서 넘어, 그것을 뛰어넘어 뭐예요? 아가페의 수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여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죽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가져야지만이 새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 이름.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머무시는 그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냐고요? 하나님과 짝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함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부인되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내 안에 가룟 유다, 베드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것,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여지길 간절히 원합니다.